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6.25 한국전쟁 71주년 기념주일로 나아갑니다. 예배당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정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리 한인교회가 목양 및 선교 사역을 통해 복음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둘째, 가정 예배를 통해 성경 인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동행과 오늘의 답을 찾도록. 셋째,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말씀 전하시는 유호정 목사님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는 발리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발리 한인교회를 통해 목양 및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지고 복음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성경 인물 가운데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을 깨달아 또 오늘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한국전쟁 71주년 맞이하여 이 땅 가운데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사역을 늘 평안함으로 지켜주시옵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신 유호정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동안의 성도들 주님 전에 찾아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 은혜로 지금의 내가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2021년을 허락하시고 이제 금년의 반을 지나게 되었는데 돌아본 지난 6개월이 무척 아쉽고 또한 부끄럽습니다.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로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더욱 전념케 하시며 각자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안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전력의 절대 열세 가운데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남한을 지키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6.25 전쟁의 아픔만을 기억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쟁 가운데서도 섭리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북한 땅을 기억하며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한 법으로 하나님의 법과 대항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수정의 여지가 없으며 협상 가능하지 않는 절대적인 법인데 이제 동성애 합법화와 동시에 하나님이 정하신 가족제도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일들을 법으로 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6.25 전쟁 이상의 아픔을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생각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독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필요로 하나님을 찾으며 염려와 걱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들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이 늘 제 삶에 임하여 과거의 모든 악행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매여있던 우리의 악한 습관들에서 노임을 얻게 하시며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모두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1만 번의 기도가 쌓일 때까지 코로나 가운데 놓인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육체의 강건함으로 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호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큐티 특별 새벽 기도에 말씀을 전하신 24명의 전도사님 목사님들 주님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새로 피택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주님 하나님 쓰시기 쉬운 사역자, 깨끗한 그릇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종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돕는 솔리스트와 헌금위원, 안내위원, 주차와 음향 영상 봉사자들 그리고 바나바로 수고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의 자녀와 가정이 형통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인생, 말씀대로 내 안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기도할 내용들, 기도할 형식과 순서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기도를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기도할 때가 많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간절한 마음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우리의 정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데서 하나님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오늘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고 기초가 되어 주시오니 하나님 화목하고 기쁨과
평안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금도 병원에서 병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자녀들, 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우리의 지체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이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이들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사람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주께서 치료하시고,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 하시오니 경제적인 거나 이 모든 일이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 자신이 산제물 되어 주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또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 앞에 드릴 때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긍휼과 자비로 살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드린 백성, 주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복된 주의 백성이 걸어갈 승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소망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할 뿐 아니라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아버지여 이 땅과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 잘못된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나님 두 눈을 바로 뜨고 기도의 손을 모으고 아버지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주 앞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들을 위하여 예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발견했습니다. 우리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되게 하여 우리가 쓰임받고 사용되고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요정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듣습니다. 귀한 종을 하나님 그동안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교의 문을 여는 일에 귀하게 앞장서서 여기까지 왔사오니, 사랑하는 종의 말씀 속에 주님 성령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울림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잠깐 들었던 말씀이지만 한 주일을 사랑하는 우리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저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정성과 마음을 잃어버릴까 두렵사오니 저들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희는 신혼마을 믿음 일목장 이기용, 이신혜입니다. 이기용 형제, 이신혜 자매 이 두 사람은 같은 청년부 소속이었지만 서로의 성격이 달라 조금은 서먹한 사이였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부서에서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셌어요. 주변 이제 평판이 되게 저 친구 무서운 친구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죠. 저랑은 되게 달라서 뭔가 엮일 일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절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그들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섭던 그녀가 예뻐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뻤어가지고 연애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알았죠. 제가 여지를 많이 줬거든요. 근데 제가 다 판을 깔아놓고 저분께서 이제 만나자 이렇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성향이 달랐던 두 청년은 결혼을 약속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반대 성향의 사람과 사는 게 저에게 부족한 부분을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채움받고 또 저도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을 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저희는 결혼 준비할 때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소통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의 부모님이랑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이 됐는데 상대방의 부모님까지 이제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좀 서로한테 상처 주는 말들도 했었고 싸우고 나서 연락하지 마 이랬는데 진짜로 안 한 거죠. 진짜로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화를 풀 때까지 정말 그냥 내버려 뒀고 저는 그거를 저를 풀어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갈 때 처음에 왜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왜 그걸 안 해줘? 라고 저는 그랬고 말 안 해주면 어떻게 알아? 이제 그런 식의 대화들을 많이 했었죠. 결혼식이 가까워질수록 더 큰 어려움들이 다가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많이 달랐고 애시 당초 그냥 다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적당히 잘 쓰자주의였고 이제 와이프는 하나라도 더 아껴야 된다는 주의였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큰 돈들을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뭐 300, 500, 1000 막 이렇게 긁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게 또 기준이란 게 없고 저희가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죠. 처음으로 큰 돈을 써야 하는 게 모든 것들을 돈 쓰는 과정 중에 결혼 예배학교를 들었고 결혼 예배학교를 들으면서 아 우리가 잘 하고 있구나 그런 약간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아요. 결혼예비학교는 서로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와이프를 인정해주자라는 게 이제 그 숙제들 중에 있었거든요. 서로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와이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제 존중하면서 살자라는 얘기를 썼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이제 김영준 담임 목사님 강의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데 이제 회복과 치유가 있는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1년 동안은 되게 서로 잘했다. 결혼예비학교를 통해 결혼 후 지금도 삶 속에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상대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그게 지적을 통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게 좋더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중간부터 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짜지 않아? 라고 얘기했는데 남편이 너도 중간부터 짜길래 나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 소리를 하니까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저도 원래 치아 끝에서부터 짜거든요. 근데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되게 이상과 현실을 다르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아, 내가 남을 탓할 게 아니라 남편을 탓할 게 아니라 같이 좀 바꿔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비 부부의 필수 코스인 결혼예비학교. 결혼식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제2막이 열리는 그런 형식일 수 있는데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할 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이렇게 시작하려면 결혼 예비학교는 꼭 듣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단순히 결혼식을 잘 끝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잘 꾸리고 함께 그 여정을 잘 이렇게 걸어갈 수 있을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예비학교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예, 우리 이 가정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고맙습니다. 형제가 기가 많이 죽어 있죠. 예, 자매가 참 지혜로워요. 이렇게 보면 결혼 전에 이렇게 면담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보면 지혜롭게 잘해서 그래서 저 형제가 기표고 살기는 걸렀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 시킨 대로 하면 평안하죠.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 여자 말을 들으면 큰 일도 못하지만 사고도 안 칩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요즘은 아내의 말을 잘 듣고 또 함께
대화하면서 할 때 행복한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치약 짜는 거 가지고 싸우는 거 보세요. 여러분도 싸우는 거 보면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미리 알려주고 또 얘기를 해주면 의식을 한다고요. 아, 나도 모르는 내가 있구나.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 결혼예비학교인데, 저희 교회 결혼예비학교는 이 서울 장안에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도 높고 또 결과도 좋고, 제가 지금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연세 드신들 부부께서 들어오신다고 신청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자외 있는 분들, 우리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신 분들 서로 좀 인사하시겠어요?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발리 한인교회 교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발리 한인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2주간 닫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발리 한인교회 요정 목사님, 지금 또 그 목사님이 또 한국에 오셨는데, 우리 발리 한인교회 교인들 어렵지만 잘 이겨내세요. 수고 많습니다 하는 마음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우리 발리 한인교회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리를 선교를 할 때에 우리는 뭐 다른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받은 복음을 타민족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방법이 디아스포라 교회, 이미 그쪽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큰 실패를 해버렸어요.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고쳐 나가시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낙심했는데, 결국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셔야지 인간은 방해물만 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가시더라고요. 가서 우리 요정 목사님이 2년 전에 파송되어 갔는데, 여러분 설교 중에도 나오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던 그 6명입니까 4명입니까 왔던 그 친구들이 정말 그 동인 선교회 통해서 이렇게 계속 다니면서 교회 사랑도 받고 그들이 함께 하면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교회 일꾼들이 된 거예요. 들어가서 영어, 인도네시아 말, 한국말 다 자유롭게 하니까 목사님의 수족이 되어서 그분들이 돕고 함께하고, 또 발리 한인교회 교인들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도 참아내면서 교회를 지켰던 귀한 모습들로 인해서 이제 선교가 본격적으로 되고, 잘 접근하기 어려운 덴파사르 시장님하고도 면담하고, 최근에는 우리 발리 한인교회 재단이 학원을 해도 좋다는 학원 허가증이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하게 되면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할 수 있는 그 허가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귀한 발판들, 이를 통해서 모슬렘 문화권과 힌두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문이 열려집니다. 우리 나중에 요정 목사님 수고 많이 했는데 설교하러 나오실 때 박수를 한번 격려를 해주세요. 언니들 대답 좀 해줘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방역 수칙이 바뀌어서 30%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저 밑에 중예배실부터 또 심지어는 뭐 식당에까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감염된 예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위기가 많이 지나갔는데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나서 마스크 벗고 밥 같이 먹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배만 드리러 오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1만 번 성도들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래 마스크 제대로 딱 하고, 여러분 백신 맞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지금부터가 진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마스크 꼭 하시고 건강 잘 돌보시고, 그렇게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그 발걸음이 얼만큼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1, 2부 때 계속 앞에서 1층에서 안내를 하면서 여러분들 만났는데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귀한 분들 오셨다. 다들 사연이 있잖아요. 한 분 한 분 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한 마음이 돼서 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너무 귀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일날 저희들이 또 많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특세를 냈죠. 이 교회, 큰 교회는 전도사님들이 자기 부서 외에는 사역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큐티하는 부분을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24분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 하시고, 그 전에 원고를 목사님들이 또 봐주시고 리허설도 2번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관계들이 참 좋아진 것 같아요. 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다 개인적으로 또 돈을 내어서 강사비를 다 개인적으로 다 주셨어요. 우리 여전도에서는 빵하고 또 커피도 준비해 주시고, 이런 격려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대에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새벽기도 한 달간 큐티 새벽기도 하고, 이 개근하신 분들, 이 백신 때문에 뭐 나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4일간의 그레이스 타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면 개근으로 하는데, 개근한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게 선풍기입니다. 근데 이게 선도 없어요.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이게 얼만큼 잘 되는가 하면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잘 들어가시죠? 이게 소리가 또 조정이 된다네요. 3단계까지. 저 바람 세기가. 뭐 이것이 얼만큼 뭐 큰 그게 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기념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이 되니까 여러분도 같이 나중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개근한 분들은 우리 1층 복도에 보면 여러분의 명단이 이렇게 쭉 적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만 성도 기도에도 이 지금 70일 새벽 기도처럼 반대편에 크게 이렇게 걸어서 역사 속에 남기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바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름에 새겨서, 그 이름에 새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은 987명 정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2, 3년 정도 봤는데 1년 정도 되면 아마 다 차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교회에서 감염될까 겁이 나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 주중에 와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본인 혼자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도록 4명까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 나가기에 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훈련이 계속 우리 영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참고를 하시고, 오늘 7월달 큐티진이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미취학부, 학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 위해서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자체 동화책을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이 만들고 우리 교회 청년이 그림을 그려서 노아의 이야기에서, 아주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얘기해서 아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노아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가 자세히 익혀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잊지 않도록 여기에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이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부모님이 함께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그다음에 주로 대화할 때 여러분 대화의 내용이 밥 먹어, 더 먹어, 뭐 안 돼, 이런 대화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이에게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이 있거든요, 권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우리 아이는 교회 학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손녀나 손자를 좀 주고 싶다, 그런 분들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대신 찬조금을 엄청나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제 여담입니다. 여러분께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 교육부에서 이건 더 만들어도 되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튜브도 만들어져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 부모님들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가 오늘 참 많은데 이제 나머지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니까 나중에 그 약속만 지켜주세요. 알죠? 지금 무슨 약속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 요종 목사님 나올 때 알죠?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복된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아멘. 이호정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동안교회 부목사이자 발리한인교회 담당 목사로 파송받은 유호종 목사입니다. 지금 발리한인교회 우리 재직들께서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그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발리에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 동안교회에서도 역사하시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역사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우리 발리한인교회의 은혜가 되고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님들께 큰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서로 전쟁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싸우는데 이 블레셋은 정말 강력한 족속입니다. 철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했고 또 가나안 족속들하고 여러 번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싸움에 능하고 전쟁 잘하기도 소문난 이 블레셋 군대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도 약하고 군사력도 약하고 이 블레셋 군대에 비하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잘 못 싸웁니다. 근데 본문에 나온 이 요나단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단 2명이서 이 블레셋에게 쳐들어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그렇게 뛰어나고 그렇게 강력하다면 이 2명이서 쳐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힘을 모으고 또 군사력도 정비하고 무기도 갈고 닦아서 그렇게 쳐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계란에 바위 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2명이서 쳐들어갑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요나단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용기가 아니라 만용을 부리고 있습니다. 단 2명이서 블레셋 군대에게 쳐들어간다? 당연히 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지는 것인데 그래도 쳐들어갔다라고 6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혜로운 요나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용에 가까운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단 둘이서 블레셋 군대에게 쳐들어갔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우리 삶에 적용하시고 또 우리 선교지를 향한 그 기도 제목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말씀 보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승리와 패배, 결국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요나단은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생명이요 또 죽음이요 또 승리요 패배,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겨져 있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요나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적군이어도 둘이 가서 싸우든 100명이 가서 싸우든 많은 군대가 가서 싸우든 결과는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해집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결과가 정해져 있음을 요나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를 6절 하반절에서 요나단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고백을 요나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고백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적다고 반드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승패의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나단은 내 능력 밖의 문제,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당당하게 용기로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인간의 관점에서 만용으로 보여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나갈 때는 이것이 영적인 용기였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능력 밖의 골리앗이라는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삶에 다가오고 엄습해온 이 코로나19라는 이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는 용기 있게 부딪히며 나아가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단 둘이 나가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 혼자 싸우든 100명이 싸우든 정비를 해서 나가든 아무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라는 것, 승리를 주시든 패배를 주시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꼭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막 시작될 때 발리아님께 집사님 가정을 대신방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신방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발리 한인교회가 제가 갔을 때 딱 두 동강 났습니다.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힘겨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러면서 신방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한인들 전도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 또 수습하고 한인들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은혜롭게 얘기해야 되는데 은혜롭지 않게 제 속마음을 얘기해버린 겁니다. 어렵습니다.
한인들 전도 안 될 것 같아요. 교민들은 다 떠났을 것이고 지금 교회 발리안교 이미지는 아주 바닥을 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으니 전도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하고 집에 가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밀고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저는 두려움 속에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보는 불신앙적 잘못을 했던 걸 기억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승리가 오든 패배가 오든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다라면 결코 제 입술에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풀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에 이 요나단은 이 믿음 가지고 단 2명이서 쳐들어갔던 것입니다. 요나단처럼 이 믿음 가지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에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못 건널 홍해를 건널 홍해로 바꾸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결국에 승리를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꼭 붙드셔서 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0년 3월쯤에 코로나19가 발리에 이제 급격히 퍼졌습니다. 그때쯤 아마 팬데믹 선언을 WHO에서 하고 이렇게 급격히 퍼지는 상황에서 발리 한인교회 목회와 선교사에게 조금 이제 전진해 나가려고 할 때쯤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발리 한인교회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 동인선교회 블루오션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 조언을 통해 저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생계가 곤란한 현지 교회와 또 목회자들, 무슬림 형제들, 또 힌두교인들, 그들에게 구제물품을 전하면서 복음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이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니어로 쓴바꼬라고 불리는 구제물품을 쌀 전달하고 식용유 전달하고 설탕 전달하고 비누, 손 깨끗이 씻어야 되니까 비누 전달하고 여러 가지 라면 전달하고 이러한 구제물품 전달하면서 쓴바꼬 전달하면서 복음의 물꼬를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실천했더니 타종교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덴파사르 시청의 시장님이 저에게 연락도 오고 교단장, 발리 교단에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 교단장님이 연락도 오고 여러 도서상관에 있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연락이 오고 선교의 물교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큰 그물을 던진 사건이다 생각해 봅니다. 큰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딸려오는 여러 한 영혼들, 그 한 영혼들을 작은 그물로 건져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저는 믿음 안에서 깨달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구제물품을 전달하고 쓴바꼬를 전달할 수 있는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요나단의 믿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면 결국 계란에 바위치는 상황일지라도, 단 2명이서 블레셋 군대라는 강력한 군대에게 쳐들어가는 상황일지라도,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결국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고 결국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고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내 삶의 문제, 우리 가정에 드리워진 어떤 어려운 문제, 마치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정이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리 한인교회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는 우리 각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께 그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편만하셔서
이곳에서 역사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셔서 늘 평강과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내 능력 밖의 이 큰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큰 문제였던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된다 이건 알겠는데 이 믿음이 흔들릴 때 있고 어떻게 믿어야 되나 또 이런 불확실함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단 2명인데 확실한 근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갔음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6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6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거는 그냥 추측성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발리하님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 결국 영적인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의, 우리 삶에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니 발리한인교회의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한인 중심으로 한인에게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제는 한인도 전도하지만 무슬림에게, 힌두인들에게, 이제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방향을 돌려서 현지인들을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승리의 그 선교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발리한인교회에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동안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말씀 받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혼자 싸우러 가고 자기 혼자 문제 상황에 부딪힌 게 아니라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믿었던 요나단은 자기 부하에게 내 능력 밖의 문제인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저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부하가 7절 말씀처럼 대답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7절에 보면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 요나단의 부하가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나단에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 군대에 쳐들어가는 그 요나단과 함께 가겠다 말할 수 있었던 이 부하 장수의 그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묵상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나단의 이 부하 장수도 믿고 있었다라는 깨달음을 저는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능력 밖의 문제 상황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었던 이 요나단과 이 부하 장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이렇게 맞붙어 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요나단이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기도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말씀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믿음 가운데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질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또 다른 돕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까마귀와 같은 사람을, 또 천사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들을 타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덴파사르 시청과 이 도서상관 여러 목회자들과 그 이장님들이 있습니다. 이 발리 땅에는 이 이장님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을 이장님들, 어떤 반장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참 중요한데 이런 분들이 막 연락을 하시는 겁니다. 저한테 연락을 하는 겁니다. 또 발리 건너 옆에 그 작은 섬이 있습니다. 름봉안이라는 섬, 누사 름봉안, 누사뿐이다, 뭐 이렇게 이런 섬들인데 거기서도 연락 오고 저기서도 연락 오고 발리 교단에서도 연락 오고, 이 선교의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토대가 계속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더 열심히 구제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제물품 전달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는 중에 이 발리 하나님께 모든 재직들과 크리스찬 그룹, 현지인 청년들과 함께 이 일들을 계속 도모했습니다. 도모하면서 이제 코로나로 고난받는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발리 하나님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고 연락 오는 가운데 덴파사르 시청의 시장님이 MOU를 맺자는 것입니다. 그 MOU라는 즉슨 이제 한국어 교실을 발리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개설하고, 그리고 의료 봉사팀이 오게 되면 또 약과 의료 물품들 합법적으로 잘 법적으로 문제 없게 잘 들어오고, 또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력하자 덴파사르 시장님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았습니다. 잘 되고 있구나, 지경이 넓어지는구나, 큰 그물을 던져서 이제 거기서 한 영혼들 끌어올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발리 교단의 그 교단장님 목사님 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이 발리 교단 안에 호텔도 있고 병원도 있고 또 하랏반 재단이라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또 디아나뿌라라는 대학교까지 다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 한국어 학당을 개설해 주시고 또 대학교에는 한국어 과를 개설해 주셔서 여러 가지 선교의 지경을 넓혀 봅시다 제안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기분은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제 안에 큰 문제가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들과 이렇게 협력 맺고 MOU 맺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려면 아주 디테일하게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고 내용들을 아주 대화를 잘 나눠야 됩니다. 근데 영어도 잘 부족하고 또 인도네시아어도 부족하고 이거 어떻게 대화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 소통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타개해야 될까? 너무 좋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잘 협력을 맺을까? 두려움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모세처럼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정말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기회인데 이거 어떻게 이겨내야겠습니까? 어떻게 협력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통찰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통찰은 2019년도 한국을 방문했던 한국학당 출신의 크리스찬 그룹 1기 학생들에게 도와달라고 제안을 하는 그 통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해달라고 제안하는 것인데 제 머리로는 전혀 이 청년들에게 도와달라는 생각을 해달라는 그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통찰을 주셔서, 근데 이 청년, 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 청년들도 바쁜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제안했을 때 내 얘기를 들어줄까,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달음 안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자, 성교의 이 길을 함께 뚫어보자, 내 통역을 도와주면 좋겠다, 아론과 훌처럼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때 본문 7절에 요나단의 부하처럼 그 청년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돕는 사람을 발리 한인교회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 기적의 역사 안에서 아론과 훌처럼 크리스찬 그룹 청년들, 이 청년들이 발벗고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덴파사르 시청과 MOU를 이제 7월에 맺을 예정입니다. 또 비전센터의 한국어 학당, 영어 학당, 제가 2019년도 6월 5일에 발리에 갔는데 2년 만에 6월 16일에 제가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았습니다. 허가증이 나왔다라고.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세울 수 있는 어떤 기초 토대 발판이 마련된 것입니다. 발리교단 산하 하랏반 크리스천 중학교 고등학교에 한국어 교실을 개설할 수 있는 협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9월부터 한국어 학당을 개설해서 현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며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대학교에 한국어학과 개설에 대해서 논의했고 또 발달장애인 그리고 지체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하는 이 복지를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소망부가 생각나 정말 장애인들, 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마련된 것입니다. 자카르타 한국문화원과 자카르타 이 한국 대사관과 협력하여서 또한 이 한사도 한국을 사랑하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라는 이 커뮤니티 100명이나 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보물단지입니다. 무슬림 형제들, 힌두교인 청년들이 다 모이는 커뮤니티가 이 한사도 커뮤니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과 관, 관과민이 합력해서 이렇게 한사도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이 커뮤니티가 진행되었고, 또 발리 교단에 소속된 린다 목사님이란 여자 목사님께서는 발리 한인교회에 작년 12월부터 청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제가 현지인 신방을 가며 함께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인리어로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일들을 도와주시는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번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에 합격하여서 장학금 받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이 쫙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제 머리로는 정말 이 친구들이, 이 청년들이 도와줄까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론과 훌처럼 보내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신 줄 믿습니다. 발리 한인교회는 한인들 전도도 하지만, 이전에는 한인 전도에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한인 전도와 무슬림과 힌두인들을 전도하는 성교적 교회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결국 발리 한인교회는 이제 발리에서 롬복 섬으로, 롬복 섬에서 순바 섬으로, 플로렌스 섬으로, 그다음에 티모르 섬으로, 파푸아 뉴기니까지 이 소순다 열도에 쭉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기지가 되는 발리 한인교회로 지금 마련되어지고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이 역사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기적의 역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리 한인교회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에 그 문제 상황에 개입하셔서 분명히 기적의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코로나로 힘드시고 어려운 상황에 계시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사업장애 문제 많이 힘드시지만 결국 발리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온 열방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기쁨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승리의 길로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발리 한인교회의 크리스찬 그룹이 2019년도에 1기가 뽑혔고 2020년도 2기가 뽑혔고 2021년도 3기를 뽑아야 되는데, 이 청년들 안에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목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결국 이 크리스찬 그룹 안에서 나온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무슬림에게, 힌두교인에게, 소순다 열도에 있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도네시아 땅에 마련될 줄 믿습니다. 이제 발리 한인교회는
갈라졌지만 이 상처들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상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재직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또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회복되고, 점점 발리하님 교회가 목회적으로도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동안교회 지금 큐티기 조반도 모집하는데, 또 성경 일독 학교도 있죠. 말씀 안에서 큐티기 조반 가르치고 성경 일독 학교 하면서 2019년도 1독하고 20년도 2독하고 21년도 3독 이제 마쳤다 우리 교우들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하니까 속으로 파며 큐티하며, 동안 큐티진 하고 있습니다. 발리하님 교회 재직들도 동안 큐티진으로 큐티합니다. 말씀 서로 나누고 단체 카톡방에 올리고, 말씀 안에 거하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돕는 분들이 보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니까 결국 상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상처 있으신 분 다 있으실 것입니다. 문제 상황이 노출되어 있는 분들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면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결국 승리의 길로 나아갈 것이고, 늘 평강과 기쁨, 승리를 맛보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 하시는 우리 모든 동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이 돕는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발견케 해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 가정의 형편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일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돕는 그 천사를, 돕는 사람을 보내주심을 믿고 승리를 쟁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발리안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또 현지인 교회 그 목회자들 가운데, 한국인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